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신약 성경 누가복음 제1장 46절에서 5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5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에는 약 103페이지 정도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44절까지. 찾으신 분은 본인의 성경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되셨나요? 자, 그러면 우리 한 목소리로 맞추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됐나요?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됐나요? 46절부터 55절까지 말씀. 야, 그럼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마리아가 말하였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내 마음이 내 구주 하나님을 좋아함은 그가 이 여종의 비천함을 보살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할 것입니다. 힘센 분이 나에게 큰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이름은 거룩하고 그의 자비하심은 그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대대로 있을 것입니다. 그는 그 팔로 권능을 행하시고 마음이 교만한 사람들을 흩으셨으니 제왕들을 왕좌에서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사람을 높이셨습니다. 줄인 사람들을 좋은 것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부한 사람들을 빈손으로 떠나보내셨습니다. 그는 자비를 기억하셔서 자기의 종 이스라엘을 도우셨습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자비는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토록 있을 것입니다. 아멘. 아멘. 주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설교를 위해서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온전히 주님의 마음에 초점을 맞춥니다. 성령님,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사용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으로 듣는 소리를 영으로 들을 수 있는 놀라운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그 복음으로 내가 다시 새로워지는 놀라운 경험이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되어지길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성탄절 맞이하기 하루 전날이면서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래서 초가 4개 켜졌습니다. 대강절 4번째 주일. 오늘의 본문을 보시면 본문은 이 대강절기에 자주 이렇게 인용되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자주 주님의 뜻을 나누는 그런 본문인데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도무지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뭐 그 자초지정을 전부 다 이야기를 하는 건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이지만 어쨌든 자기가 임신해서는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임신이 되어버린, 그러나 성령님으로 인해서 아기가 잉태되어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뭐 사실이냐 아니냐 맞느냐 틀리느냐 이런 논쟁을 하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 그렇게 논쟁거리가 될 정도로 말도 안 되는 경험들이, 이해할 수 없는, 납득할 수 없는 그런 경험들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 자체에 대한 사실 여부를 따지려는 어떤 그런 내용이 아니라, 우리도 살다 보면, 그리고 인생이라는 것 자체가 납득하지 못하는 것들로 인해서 괴롭고 고통스럽고 좌절하고 낙심하게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도무지 이해받지 못하고 도무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그 경험, 그리고 그 상황에 처해 있는 게 사실은 지금 마리아의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 마리아가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시면 마치 자기가 대단한 지금 능력을 얻은 것처럼, 대단한 경험을 하고 있는 것처럼 그냥 기뻐서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보통 사람 같으면 그런 상황에 처하면 좌절하고 낙심하고 누군가를 끊임없이 원망할 텐데, 마리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오히려 자신의 그런 경험이나 상황에 처하게 한 하나님께서 굉장히 나한테 좋은 일을 행하셨고, 그 일로 인해서 나는 하나님을 더 좋아하게 됐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상식적으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을 지금 맞이한 겁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하나 일일이 예를 들 수 없을 만큼. 왜냐하면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 그런 일들은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전 세계의 인구는 50억이라고 하면 벌써 옛날 얘기죠. 55억을 넘어서 60억을 향해 가는 그런 인생들이 모두 다 그렇게 납득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마리아가 지금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심지어는 당시의 법률에 의하면 아직 정식으로 결혼하지 않은 여인이 아이를 잉태하면 분명히 간음한 행동의 증거로서 인해서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내가 오해를 사서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 처했는데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일을 했고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신 분이다, 이렇게 찬양을 하겠는가? 상식적으로 힘들죠. 보통의 생각으로는 어려운 일이에요. 그가 물론 예수님의 어머니니까, 이 대단한 성품을 가졌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했을 거야, 뭐 이렇게까지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는 그런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시골에서 평범한 그런 사람이었죠. 아무리 은혜가 충만하고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해도 이런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과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겠는가? 내게 하나님이 정말 놀라운 일을 하셨다라고 말씀할 수 있을까? 내 옆에는 왜 이상한 사람이 많을까? 라는 제목의 책이 있어요. 내 옆에는 왜 이렇게 이상한 사람이 많을까? 네, 좀 깨워주세요. 서로 도와주셔야죠. 네? 자,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12가지 타입의 이상한 행동을 하는 그런 사람들의 유형을 분석하고 또 그들을 어떻게 대하면서 자신을 지키는가, 이런
이 하나의 이 심리학에 관련되어 있는 이 실용서가 있습니다. 내 옆에는 왜 이상한 사람들이 많을까? 우리나라 사람이나 일본 사람이 지은 책이 아니라 독일 사람이 지은 책인데 그 12가지 타입을 이야기하거든요. 자기 주변에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이상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에요. 남의 업적을 가로채는 사람, 예?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 또 뭐든지 아는 체 하는 사람, 잘 모르면서도 자꾸 아는 체 하는 사람, 저처럼. 또 화를 잘 내는 사람, 이것도 저처럼이네요. 네. 치근덕거리는 사람, 이것도 저 같아요. 예, 거짓말을 일삼는 사람,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남의 성공을 시기하는 사람, 까다로운 척을 하는 사람, 까다롭지 않은데 까다로운 척을 하는 사람, 불평, 불만이 많은 사람, 긍정을 강요하는 사람, 마지막에 또 저 같은데요. 이런 사람들, 거기서 예를 든 사람은 이 12가지 타입이에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사람들 옆에 있으면, 저 사람 왜 저래? 저 사람 왜 그러는 거야? 이상한 사람이네? 이럴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책이 그런 12가지 타입의 사람들을 이야기하면서 가장 마지막에 결론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자신도 누군가에는 이상한 사람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인생에 살다 보면 이 12가지 타입의 사람들을 다 만나는데 그런데 만약에 주변에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으면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일 가능성이 거의 100%라는 거예요. 사람이든 환경이든 사건이든 우리는 많은 경우 어렵고 황당하고 납득하기 힘든 경우들을 맞이하게 되죠. 그런데 때때로 내가 그런 사람으로서 취급되고 여겨지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마리아는 평소에 하나님께 대해 들었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아마 이 자신의 그 엄청나고 또 감당하기 어려운 그 일들을 행하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오히려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찬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힘센 분이 자기에게 큰 일을 행하셨다. 하나님이 힘센 분인데 그분이 너무도 큰 일을 나에게 행하셨다. 여러분, 처녀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아무런 일도 모르는 채 임신을 하게 된 거예요. 그냥 성령으로 인해서 임신하게 되었다라는 어떤 신비로운 경험만 했을 뿐 임신할 만한 어떠한 그런 일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억울할까요? 그럼 우리는 얼마나 자신의 운명을 거부하고 싶을까요? 근데 마리아는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는 걸 수용하고 받아들였고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큰 일을 행하신 분으로 인해 자기는 영원토록 대대로 행복한 사람으로 여겨질 거다. 나는 행복한 사람으로 여겨질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보통은 그런 일을 당하면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죠? 나처럼 불행한 사람은 없어. 나 같은 운명은 정말 그 어떤 사람하고도 바꾸기 싫을 거야.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처럼 이러한 기회가 우리들에게도 종종 주어져요. 분명히 우리 삶에도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기회들을 또 그러한 일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대부분 불행이라는 이름으로 받아들여요. 또 운이 나쁘거나 심하게는 아주 나쁜 표현으로 재수없다 이렇게까지 여기는 것이죠. 좀 나은 사람은 이건 나에게 있어서 좀 어려운 시련이야. 이것만 잘 견디면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라고 여기기도 하죠. 환난이다. 연단이다. 이렇게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회를 제공한 사람, 그러한 일들을 일으킨 사람을 보면서 지적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상한 사람이고 문제를 가진 사람이고 저 사람과 나와는 곤란한 관계에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마리아와 같은 그런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본다면 그런 어려움과 곤란과 당혹스러운 그런 이웃에게서 바로 하나님의 천사의 그림자를 발견할 수 있는 눈을 가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맞게 되는 것이죠. 우리들의 삶은, 복음을 믿고 있는 모든 사람의 삶은 그래서 황당하고 어렵고 또 기가 막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 비범한 삶을 배우는 그런 생활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기회, 여러분 그 기회는 오히려 우리가 낙심했을 때, 절망했을 때, 그리고 도무지 납득하고 이해할 수 없을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납득하기 힘들고 어렵고 낙심되고 괴로운 일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너무도 초라하게 만드는 그 일들, 그 사건들, 그런 상황에 만약에 놓여 있다 한다면 오늘 마리아의 태도를 배웠을 때 우리는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뻐하고 찬양해야만 한다가 아니라, 제가 지금 긍정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의 삶은 끝나지 않고, 우리의 삶은 저주받은 것도 아니고, 우리의 삶은 그냥 허무한 것이 아닌 오히려 그 순간이 가장 큰 열매 맺는 그런 기회를 잡은 절호의 찬스라는 것이죠. 그리고 힘이 세신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능력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일을 하고 계시다고 기대하고 소망해도 좋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51절부터 53절에 보면 어떻게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행하시는가, 어떤 식으로 그 일들을 행하시는가에 대해서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그러니까 마리아가 자기에게 일어난 상식 밖의 일, 또 납득하기 어려운 일들을 맞이했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방식을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 교만을 흩으신다. 교만한 자들을 흩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가장 경계해야 될 인간의 태도 중에 하나가 바로 교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만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거든요. C.S. 루이스라고 하는 영국의 작가가 있는데 이 1940년대, 50년대 활동했던 사람이죠. 여러분 지금도 그 유명한지는 모르지만 저한테는 되게 유명했던 영화가 있는데, 판타지 영화가 있는데 나니아 연대기라고 하는 판타지 영화가 있어요. 그 나니아 연대기를 지은 사람이 바로 C.S. 루이스죠. 그의 절친인 이름 까먹었는데 롤링 어쩌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지은 책이 바로 반지의 제왕이라고 하는 책의 저자와 절친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 C.S. 루이스가 처음부터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믿음이 별로 안 좋았는데 의심에 의심을 거듭하다 결국 의심할 수 없는 지경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가 그리고 나서 진정한 기독교라고, 우리 말로는 진정한 기독교라고 하고 영어로 하면 기독교의 정수라고 하는 제목의 책을 썼는데, 거기에 보면 우리의 원죄가 바로 교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그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교만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C.S. 루이스가 분석하고 있는 교만은 어떤 상태냐? 우리가 생각하는 교만은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와서 닿으십니까? 안 와서 닿으실 수도 있지만 약간 좀 고개를 좀 쳐올리고 눈을 내리깔고 뭔가를 얘기하는 거, 그게 교만이라고 생각해요. 그건 아주 못된 사람들이나 가지고 있는 그런 악덕이 바로 교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C.S. 루이스가 분석한 교만은 어떤 교만이냐면 소위 말해 자부심을 갖는 것이 교만이다라는 거예요. 자긍심을 갖는 거, 자신에 대한 자긍심을 갖는 거, 이걸 교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좀 멋진 말로 프라이드라고 하죠. 자기의 프라이드, 자존심, 이런 것들이 교만이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상식적으로는요, 이런 프라이드, 자존심, 자존감,
또 자긍심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죠? 그런 것들은 격려해야 하고 권장해야 하고 장려해야 할 일들로 생각해요. 그래서 자녀들을 키울 때 어떻게 하죠? 자존심을 키워줘야 된다. 자존감을 높여줘야 된다. 자긍심을 채워줘야 된다. 그래야 아이가 건강한 모습으로 주눅들지 않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자존심이 상한 일보다 자존심을 지키는 일이 더욱 자기 자신을 지키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것이 오히려 내면 세계가 건강하다. 건강한 내면 세계로 자라나는 것이다.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자존심이 오히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할 수 있기 때문에 C.S. 루이스는 그것이 바로 원죄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심한 이야기인 것 같이 느껴지고 상식 밖의 이야기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만약에 우리의 그러한 학식이나 지식이나 혹은 자기만의 자존심이나 자긍심으로 자기를 세울 수는 있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된다면 오히려 그 자긍심과 자존심은 나를 망가뜨리고 나를 망하게 하고 결국 나의 존재를 사라지게 하는 그런 마음이 된다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자신의 존재를 귀하게 여길 수 있고 또 이웃의 존재를 귀하게 여길 수 있다는 건 참 좋은 마음이고 참 좋은 믿음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가지고 나의 어떤 지식을 가지고 또 나의 존재감을 가지고 무엇이든지 해 나갈 수 있다. 해야만 한다. 그것이 건강하다라고 생각했을 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왜 그것이 위험한가? 그런 자존심을 가진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기보다는 나의 존재감을 채워주고 나의 능력을 세워주는 마치 이 소설에 나오는 요술 램프를 문질러서 나오는 거인과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거나 아니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뭔가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신사를 찾아가 비나이다 빌고 또 빌어서 자신의 소원을 이루는 뭔가 대단한 능력을 가져다주는 그런 존재로 밖에 믿지 않는 태도가 바로 나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믿음, 나의 자긍심을 채우기 위한 믿음, 나의 자존감을 세우기 위한 그런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을 때 나 존재의 나다움과 나의 아름다움과 나 스스로의 본연의 모습을 결국은 잃어버리는 진정한 자존감과 진정한 자존심은 주님께서 주시는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회복되는 것이고 채워지는 것이고 세워지는 것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세워지고 나서 그리고 나서 나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지 내가 나 스스로를 드러낼 수 있고 내가 나 스스로를 세울 수 있고 내가 나 스스로를 채울 수 있다라고 속이는 것, 그것이 바로 세상의 신인, 이 세상의 신들이 우리를 속이는 모습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저 육신적인 자존심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나의 교만한 모든 것들을 흩으실 때 온전히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다음으로 제왕을 끌어내시고 비천한 사람을 올리신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제왕을 끌어내고 비천한 사람을 올린다. 어떻게 보면 그냥 신분 질서를 하나님께서 다 평등하게 하시고 뭐 높은 사람 빈부 귀천을 하나로 다 평등하게 하신다. 이렇게 신분 질서를 파괴하는 것만으로 느껴질 수 있는데 우리의 인간의 역사에서도 보면 정말 역사 안에 크게 호령했던 권력들과 제왕들, 여러분 그 수많은 영웅들 중에 아직까지 살아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물론 영웅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용기를 얻기도 하고
그 영웅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교훈을 얻기도 하지만 그 영웅은 이미 사라지고 없다라는 것이에요. 한 줌의 죄가 됐고 한 티끌로 그냥 흙으로 다 돌아갔다는 것이죠. 권력을 사유화했던 현대에 들어와서도 권력을 사유화했던 그 많은 독재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허무하게 무너지고 사라졌는지 여러분 우리의 현대사를 봐도 다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은 초라하고 비천한 지경에 처해 있는 사람도 언제 어떻게 얼마나 영향력을 가진 자리에 오를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빌 게이츠가 얘기를 했는지 아니면 그 애플사를 만든 사람 누구죠? 스티븐 잡스가 얘기했는지 둘 중에 한 사람이 얘기했는데 잘 기억이 나진 않지만 둘 중에 한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당신과 함께 공부하는 사람들 중에 가장 못난 사람들을 주의해라. 그 사람들이 언제 당신들 위에 CEO가 되어 있을지 모른다. 왜냐하면 스티븐 잡스인지 아니면 빌 게이츠인지 모르겠는데 그가 어떤 실제로 예로 그러한 경우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고 또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했는데 결국은 큰 회사의 CEO의 자리에 오르게 되는 스티브 잡스일 가능성이 높네요. 그죠? 아닌가요? 천재이긴 했지만 사람들한테 인정받지 못했던. 어쨌든 뭐 원고에 없는 내용이라서 통역하시는 분이 좀 곤란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예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어쨌든 우리가 지금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고난과 권세와 그런 능력들, 그런 실력들 이런 것들을 갖추기를 원하는가. 또 반대로 자기는 지금 얼마나 많은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고 권한들을 빼앗기고 있는가 생각해 보면 참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하나로 결론 내릴 수 없는 그런 다양한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권한과 권리와 권위의 그 뿌리에 누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손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라 하는 그런 구절이 된다라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어떠한 권력자도 그 권력을 끝까지 지킨 사람도 없지만 아무리 비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손가락질 당하고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냥 그러고 인생이 끝나는 경우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어떤 사람은 크게 성공한 것처럼 보이고 어떤 사람은 완전히 좌절하고 멸망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한 권력이 자신을 지켜줄 수 없고 그렇게 부러워하는 실력이 자신을 세워줄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시편의 기자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20장 7편 8편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사람들이 병거를 의지하고 말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고 힘을 의지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기에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 여호와 하나님을 먼저 의지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권세와 권위와 또 능력의 실력의 근원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들. 그들은 바로 하나님의 든든한 자리에 주님이 서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힘과 권력이 없어서 불행하거나 불안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것들이 없어서 두려움에 쌓이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인간을 힘들게 하는 것, 인간을 괴롭게 하는 건 언젠가 곧 사라져버려 없어질 그 권력에 대한 집착 그 자체이고 권력 그 자체에 대한 아쉬움이고 권력에 대한 두려움이 그를 어렵게 하는 것이지 권력 그 자체는 아무런 힘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모든 세속적인 능력과 위협에서 그런 권력에서 자유로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그것으로부터 자유했음을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줄인 사람들을 배부르게 하시고, 즉 굶주린 사람들을 배부르게 하시고 부자를 빈손으로 보내실 수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두 번째 선언과 두 번째 고백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왜? 권력과 권한은 곧 먹는 것과 소유와 관련되어 있다라고 대부분 생각하기 때문이죠. 신분 질서를 좌지우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지만 이 재물과 물질의 흐름을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복음을 믿는 사람들의 고백인데요. 신명기에는 우리가 어떠한 재물을 어떻게 봐야 할지에 대해서 우리 자신의 재산과 재물을 어떻게 봐야 할지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신명기 8장 18절에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시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느냐? 모세의 입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즉 이집트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40년 광야를 지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농사지어서 이제 재산을 축적할 수 있어요. 소유를 많이 가질 수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착각을 하느냐? 광야에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하루에 하루만큼 먹을 것 챙겨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루에 하루만큼 챙겨주시지 않으면 자신네들의 생존이 어렵다라는 걸 경험적으로 알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농사를 지어요. 가축을 키워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이건 내 노력의 결과야. 이 사유재산은 내가 노력한 만큼 얻을 수 있는 거야. 내가 노력한 만큼 이렇게 많이 거두는 건 당연한 거야. 못 거두면 이게 이상한 거야. 그런 생각으로, 그러한 철학으로 가나안 땅이 형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그 일에 물들게 될 거라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어떻게 해요?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아무리 내 노력으로, 내 능력으로, 내 실력으로 농사를 지어서 그 농산물을 가질 수 있고 가축들을 잘 키울 수 있다 하더라도 그 능력은 어디에서 오는가? 그 실력은 어디에서 오는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걸 반드시 기억하라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잠언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죄인들이라 할지라도 실력이 뛰어나면 재물을 쌓을 수 있고 소유를 많이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죄인들의 재산도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쌓이기도 하고 거두어 가시기도 하고 흘러가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 1장 1절. 여러분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다 암송하고 계시죠? 그러나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처음에 모든 것들을 지으셨고 심지어는 시간도 하나님의 선언으로 인해서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언가 일이 일어나고 무언가 일이 진행되고 할 때 시간이 걸려야 되는 일, 농사도 그렇고 우리의 삶도 그렇고 그 시간을 누가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그 시간들의 흐름과 함께 하나님 앞에 축적되고 있어요. 그 인생도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 우리의 소유도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의 소유하지 못함, 우리가 소유하지 못한 것도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뭔가 존재하는 것만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여겨주는 것도 다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수많은 피조물, 그 수많은 피조물 안에 우리의 재산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소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주인은 누구라는 겁니까? 지금 당장은 내 손에 있는 것처럼, 지금 당장은 내 틀 안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재산을 소유하고 재물을 소유했다고 여기지만
그 모든 것들을 실제로 영원히 소유하고 계신 분은 누구다?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소유하신 것을 당신의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권력을 많이 행사하느냐, 얼마나 우리가 힘 있는 사람이 되느냐, 또 얼마나 우리가 자기 멋대로 살 수 있느냐, 아니면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보다 정말 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고 정말 더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게 바로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이,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더 친밀하게 생각하는가. 만약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맺어져 있다면 걱정할 일이 없는 거예요. 염려할 일이 없는 거예요. 두려운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와 같은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마리아가 대단해서, 아니면 마리아가 정말 훌륭한 인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할 정도로 훌륭한 인물이기 때문에 그랬다면 그럼 우리에겐 소망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리아와 같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소망이 있으면 우리 가운데 소망이 있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죠. 그죠? 그러나 마리아와 같은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벗어난, 또 납득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일을 겪었는데도 마리아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힘센 하나님이 나한테 좋은 일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왕들의 힘도 부수고 비천한 자들도 올리시고 그 모든 자존심과 자존감, 이 모든 것들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그분의 상속자가 되어 있다면 바로 그분의 재산이 나의 재산과 같다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가 있다면 바로 그는 자기 몸 하나 잘 먹고 잘 살자고 사는, 재산과 생명을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소유하시고 나와 친밀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시간, 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은 바로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 재산도 함부로 낭비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소유도 함부로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가볍게 여기지 않고. 그러니 보세요. 자존감이 원죄라고 했지만 하나님 안에서 나의 존재를 귀하게 여길 수 있다면 그럼 그 알량한 자존심이나 자존감이나 자긍심 따위 필요 없게 되는 거예요. 그게 힘드니까 나의 자존감을 세워야겠고 나의 자긍심을 채워야겠고 나의 자존심을 드러내야 하는 그런 죄를 반복하게 된다는 것이죠.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진정 자기를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한다고 생각한다면 자신의 자존심을 위해서 무엇을 할지를 고민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어떻게 친밀하게, 주님과 어떻게 친밀하게 교제하고 동행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진정 자기를 사랑하는 방법, 진정 자기 자신을 지키는 방법이에요. 그래야 주님의 것이 내 것이 되고 내 것이 주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그 안에 있고 그가 내 안에 있으면 네가 모든 것들을 구해라. 그러면 다 이루어질 거다. 중요한 건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하려 하지 않으면서 내 멋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던 이 마리아의 믿음과 이 마리아의 고백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래서 알게 되는 거예요. 마리아가 쉽게 그냥, 아니면 대단하기 때문에, 아니면 그냥 성경에 있는 이야기니까, 원래 그냥 그런 이야기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경배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이죠. 이제 본문의 마지막 54절과 55절은 과거에 대한 증언과 미래에 대한 기대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예수라는 이 아기를 통해서 반드시 이 땅에 이루실 구원에 대한 약속이고 또 그 약속을 마리아의 태를 통해서 이루실 거라는 거죠.
이 마리아의 찬가를 통해서, 이 찬송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교훈을 이야기할 수 있고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겠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이루실 그 일들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또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만족하며 또 충분히 우리의 마음을 흐뭇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무엇을 약속하고 계시는 걸까? 마리아가 이것도 잘 되고 저것도 잘 되는 일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지금 고백하고 있다라는. 마리아가 지금 잉태한 사람이 누굽니까?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스. 마태복음 1장 23절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임마누엘.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이라 고백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 주님의 마음을 배우게 되는, 주님의 성품을 배우게 되는, 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주님 나와 함께 계시는 걸 인식하고 생각하고 떠올리는 것이, 그럼으로써 뭔가를 더 해야 하고 그럼으로써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하든 지금 나와 주님이 함께 계시는구나. 지금 나와 주님이 동행하고 계시는구나. 주님이 나를 지금 주목하고 계시는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오늘 무언극을 통해서 보셨잖아요. 왕과 왕자의 이야기. 그 왕자 예수님께서, 왕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보세요. 가장 비천한 시골 구석에 살던 처녀 마리아를 자기의 어머니로 삼으셨다라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인간의, 그것도 왕궁에 있는 공주가 아니라 신분이 높은 어떤 지체 높은 집안이 아니라 아주 시골 구석에 살고 있는 그 어느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그 마리아를 자기 어머니로, 심지어는 그 어머니 마리아에게서 태어나면서 많은 어떤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범죄자로 추정되는, 지금은 범죄라고 할 수 없겠지만 지금 시대에서는 그런 일들이, 그러나 그때 당시엔 정식으로 결혼하기 전에 여인이 임신했으면 돌에 맞아 죽을 죄였다는 거예요. 그게 왜 우리의 상식으로는, 지금 현대의 상식으로는 어떻게 그럴 수 있어라고 하겠지만 당시의 상식이었다라는 거예요. 모든 이가 비천하고 연약하고 처량한 이들 있을 때 그들의 복음이 되신 예수님과 동행하면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 예수님과 같은 성품의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사람, 용서하게 되는 겁니다. 도무지 인정할 수 없는 그런 원수나 이웃과 형제, 그런 자매로 부를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그런 이웃과 형제와 자매로 부를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런 능력은 어떻게 된다? 오로지 주님과의 동행으로만 가능합니다. 내가 이런 방법도 써보고 저런 방법도 써보고 이것도 배워보고 저것도 배워본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늘 말씀드리지만 산타 생일 아닙니다. 예? 산타가 선물 주는 날 아니에요. 제가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들었는데 어떤 물리학, 이거는 원고에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떤 물리학자가 계산을 했어요. 하룻밤에 산타가 전 지구를 돌면서 착한 아이들한테 선물을 주는 걸 계산을 했어요. 수치는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지만 그걸 계산을 하면 산타는 어린이들에게 선물을 주는 게 아니라 어린이들에게 선물을 쏴야 된대요. 근데 그 선물이 보통 총알의 속도의 몇 배나 되는 속도로 날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그렇게 농담을 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산타가 선물을 쏘면 그 선물을 받은 사람 무조건 다 죽는다고. 그냥 물리학적으로 웃자고 한 얘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심각하게 들으세요? 크리스마스는 그렇게 산타가 선물을 쏘는 날이 아니에요. 산타 생일도 아니고 케이크 먹는 날도 아니고. 물론 케이크 드세요. 크리스마스에 케이크 먹는 건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크리스마스가 뭐냐라고 한다면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모임이 있는 날,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날, 그리스도, 마스라고 하는 라틴어에서 온
합성어입니다. 그러니 크리스마스만큼은 자기를 위한 혹은 자기의 소유를 위한 아니면 자기의 권위를 위한 그런 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기 위해 손해를 좀 보고 좀 어려운 일도 감당하고 또 나의 것들을 양보할 수 있는 그래서 함께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의 그런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에는 바로 내일이 그런 크리스마스 당일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7시부터 촛불 드라마 예배가 있으니 꼭 와서 함께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그런 삶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속적인 선물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으시는 구원의 약속을 기다리는 성도라면 이 대강절, 강림절을 지키며 결단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는 그런 상황과 도전에 복음과 믿음으로 반응하고 그것을 대응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 원수 같은 이웃을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환난과 분노를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에게 채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신 것을 지키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이 대강절을 우리가 지키며 세속적인 가치와 세계관에 기대하는 것을 소망하기보다 그것들을 기대하기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그 성취를 기도합시다. 올해 크리스마스를 계기로 인해 저와 여러분이 한없이 너그럽고 넉넉한 주님의 그 겸손한 마음을 본받는 능력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